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는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비저물에 고대하는 바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사단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무덤에 장사하는 빌라도의 도장으로 임봉하고 군병들로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그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결코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으로 사탄은 결박돼서 사탄 귀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무저경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누굴 잡아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그를 천년 동안 결박했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그리고 무정에게 던져놓아 잠그고 그에 임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패배고 그를 따르는 자들의 패배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임금을 쫓겨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연의 말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상하게 한다. 위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상하게와 밑에 상하게 원문은 다릅니다. 밑에 상하게는 분쇄하다, 박살내다, 짓뭉개다, 눌러 부수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뭉개고 박살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는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놀라운 그런 사단을 짓뭉개는 그런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독재자가 정권을 잡는 동안 국민은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독재자가 추방을 당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백성들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을 통치하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죄공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십자가 부활은 사단의 패배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록 24장 말씀처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그런데 이 왕노릇이란 말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런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다스린다. 근데 미래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다스렸다라고 분명히 원어는 되어 있어요. 세번역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천년 동안 다스렸다. 사도 요한이 정말 환상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말 그 다스린 기간 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와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사단의 능력이 여러분 제거된 것을 믿으십니까? 사단이 그 졸개를 통해서,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기승부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단의 본질적인 계획에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통곡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물리치라고 말하지 사단 앞에서 빌빌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명령할 때 사단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십자가를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올라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형제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인 겁니다. 선교 동역자 마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양자됨의 신학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위시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복과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요?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유산까지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거기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영광까지 받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죠. 여기 상속자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함께한 상속자, 공동 상속자라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함께 상속받는 자, 주님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 3장 6절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특권,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특권은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양도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일을 권한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않고 그것을 나눠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뭘 강조하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더 5장 10절
보면 땅에서 왕 노탈이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권세, 우리는 왕의 권세. 물론 그 왕은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막 누르고 짓밟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그런 왕이 아니죠.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정말 그런 사랑의 왕, 섬김의 왕.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20장 4절에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 세상 악한 문화에서 빠져 들어가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의 문화에, 음란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영광만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았죠. 박해가 예상되었습니다. 몸에 불편한 성도 있었을 겁니다. 질병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개인적인 고난도 있을 거고, 교회 전체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있을 거고, 앞으로 수많은 성도가 엄청난 시련과 박해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로마의 돌을 광풍, 네로에서 다가오는 박해, 그리고 나중에 도메시안을 통해서 돌아오는 박해, 엄청난 박해들이 지금 줄들이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고통 이런 거 피하면 좋겠죠. 안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피할 길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5장 10절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닌다는 거.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고난의 흔적이죠. 십자가의 흔적이죠. 그 몸에 그 흔적을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할 마음을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 가운데, 성도 가운데도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좋은 때 맞는 우리 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당연히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응원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놀라운 영광을 말하면서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죠.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는데요. 고난의 신비죠. 고난의 신비. 로마서 8장 18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조족지열 세 번의 피라요. 현재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 좀 무서운 말에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고 해요. 독사, 헬라어로. 이게 뭐 독사가 아니라 발음이 돼. 영광을 헬라어는 독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뜻은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정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데, 영광을 받게 되는데 광채를 입게 되고 영광, 영화를 얻게 되고. 근데 고난은 고통, 불행,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불행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받을 필요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고난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내가 피할 수 있다면, 안 받을 수 있다면 안 받으면 얼마나 좋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면, 내가 믿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당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얘들아, 내가 고난받지 않았니? 그러니 이게 너에게 본을 보여준 거야.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받아들여. 따라와 나를. 디모데후서 1장 8절,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2장 3절,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은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주셔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고통은 그냥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재수 없이 당하고, 어쩌다 나에게 이런 일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죠. 여러분, 주님은 아시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게을러지고 잘못된 자아가 살아나서 다른 길로 간다는 거 말이죠. 고난이 없이 그냥 형통한 길만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면 주님 고난 길을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병들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툭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러나 어떤 분들은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영혼이 순결해지고 순수해지고 더 간절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성령 안에 사는 자는 고난이 즐거워지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에 인내를 낳고 인내를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고난은 그냥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것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면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면 우리 모두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내 개인의 질병 문제, 기타 이런저런 문제들, 그게 우리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로마교는 어지러웠어요. 내적으로 갈등과 분쟁도 있었고, 밖으로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고, 이럴 때 바울 사도가 공동 상속자, 그들이 받을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고개 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봐. 부르짖지 말고 기죽지 말고 너희들끼리 옥신각신하지 말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그거예요. 고난당하는 교회를, 성도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음란한 문화에 물들어가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난해한 게 아닙니다. 뭐 이상한 거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고통이 있어요. 근본적인 고통, 인간의. 거기에 죄로 물든 자연과 피조물, 악한 이웃들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도 죄로 물들었어요. 피조물도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고난을 얘기할 때 어떤 성도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토를 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주기 위해서 피조물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19절 보면 고난당하는 것 너희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 전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 피조물이 현재 당하는 고난이 뭐냐 이거예요.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은 그게 뭘까요?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데. 여러분, 허무한 데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허무한 데. 허무한 데는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목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고난당해도 뜻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익한데, 무가치한데, 목적이 없는 그런 일로 지금 굴복당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은, 그런데 희망은 없나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21절 보시죠. 그 바라는 것은, 그런데 사실은 원어로 보면 이게 앞에 20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8장 20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피조물이 굴복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피조물의 험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굴복해 하시는 그런 분 때문에. 그걸 굴복해 하신 분이 누굽니까? 왜 굴복하게 하셨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셨어요. 아니,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비추어 보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7절. 여기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고 너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인간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 결과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저주가 인류 전체에 오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아담에게만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기 때문에 그리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하죠. 그러면 선악과는 뭘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걸까요? 몇 번 여러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알고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아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좋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요. 요한계시록 말씀 어떤 말씀이 있죠? 2장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요. 함께 있으며 함께 계시고 함께 계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관계예요.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함께.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의미인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냥 무조건 오래 산다, 길게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그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원주제예요. 원주제. 영생을 의미하죠. 선악과는 그에 비해 보조적인 주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명나무는 선악과 위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가 뭔데요? 여러분 선악과를 보는 관점이 처음에는 같았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이 같았어요. 관계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 되면 어떻게 돼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이 뒤에 또 말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데 인간이 변질됐어요. 소유욕으로 가지려고. 이게 따먹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관점이 둘로 갈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됐어요. 인간의 관점. 그러니까 거기서 당연히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죠. 사실 우리는 선악과를 지켜서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생명나무는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죠. 여러분 선악과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 십계명도 계약이죠.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계약, 이웃과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그리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이웃과 좋은 관계 누리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계약이 뭡니까? 믿음의 계약을 인정하는 계약에 사인하는 거 하나님의 계약에
새 계약이라도 예수님 정찬식하시면서 새 계약. 그 계약이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그게 믿음이고요. 그래서 우리 계약 속으로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계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계약 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도둑놈이다. 우리가 교회당에 그냥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예배당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온다면 도둑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정말 나를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죠. 결국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인간의 소유,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 얼마 중에 하나님 보시는 그 관계, 소중히 여기시는 관계, 그리고 인간은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대립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하와 속에 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속에 뭔가 자꾸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싹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고 이것은 계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을 행복한 동산으로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계약인데 언약의 표인데 그 언약이란 피조물인 사람은 에덴의 관리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유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덴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인 되고 지 잘났다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높아지고 결국 그런 가운데 불화가 갈등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 에덴 동산을 추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이다. 선악과의 근본 의미를 파기했고 하나님 의도를 말살한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덴에서 추방되고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파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으러 타락했다는 말을 하지 말자. 단순히 선악과 먹어서 타락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그 나무 열매 먹어가지고 무슨 그게 대수라고. 그 의미 속에는 그걸 봐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분명히 말씀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갖고 소산을 먹으리라. 피조물이 저주 아래 머물고는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게 분명하지만, 하와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책임은 죄성을 이어받은 후손 모두에게 동시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악해졌어요? 로마서 1장 28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 다음에 로마서 1장에 하나님도 그를 싫어했고 그래서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이 하나님도 그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헛된 것들로 허무한 걸로 그 마음에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시다가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피조물이 다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일지라도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고난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책은 모든 인류가 져야 할, 피조물도 인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물론 여기에 천사들은 제외가 되죠. 영물들은. 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썩을 몸으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땅까지도 저주를 받고 영광 귀와 가시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살고 있어요. 나무들도 과실도 꽃도 식물도 크고 작은 곤충들도 다 탄식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귀로 듣는 거예요. 마음의 귀로, 영적인 귀로. 본래 모든 자연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맺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모든 자연이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됐어요. 서로 해치고, 결국 인간을 해치고, 우리가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습격하잖아요. 자연 마음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식물이나 동물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유를 얻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은 자연을 파괴해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자연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간이 사는 거예요. 저탄소. 중요한 문제입니다. 환경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인간 때문에 환경이 더럽혀졌잖아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내가 어차피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으십시오. 와라,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지내자. 우리가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조용히 떠나버리는, 깊게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동시에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말할 가치도 없는 정말 귀한 영광이라는 줄 기억하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